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절에 9절에서 읽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있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두로와 지역으로 내려올 때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수석자들은 바울이 두로아에서 의사인 누가를 만났다고 그곳에 누가를 만났다고 봅니다. 아마도 건강상의 문제가 우선이 있을 것입니다. 둘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케도니아 복음을 전파하기 필요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바울이 본 환상을 누가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바울과 그의 동료를 마케도니아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는 즉시 그 이끄심에 반응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향한 이 환상을 매우 확실하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황산에 중요함으로 복음을 서쪽으로 나가게 해서 유럽과 서부 세계로 전파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응답은 엄청난 계획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것입니다. 그녀와 그 집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머물게 합니다. 곧 그녀의 집이 복음의 전파의 센터가 되고 마케도니아 지역 예배하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복음을 필요로 하며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복음이 필요한 먼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록 그곳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 중에 먼 곳으로 떠나 복음을 전파했던 윌리엄 카리라는 사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도로 가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그의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을 정신질환으로 겪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카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고 이후 그는 인도의 벵갈리아라고 언어로 성경을 변화하고 출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직접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 사는 사라 터커라는 여인인 장애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인도에 한 번도 방문한 것이 아니지만 그녀는 인도 여성들의 문맹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비전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1895년에 인도 남부에서 여자 학교를 세우기 위해 후원을 시작합니다. 그 학교는 인도 남부의 첫 번째 여자 학교 되게 됩니다. 11개 학과가 있는 그리고 3,000명 여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훌륭한 대학교로 성장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복음을 듣는 수천 명 졸업생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인도의 각 지역으로 뻗쳐나가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안창게 아기면 안 됩니다. 꼭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심어주시며 이를 응답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도움을 구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비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이방들에 사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보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나시의 마차를 만나게 되고 그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비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즉시 그의 동료와 마케도니아를 향해 갈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사님이나 전도에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탤런트도 없는 작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로 하여금 먼 곳에 향해 나아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영접하는 되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힌두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힌두교를 믿으셨고 어머니만 기독교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큰 시간 모든 가정이 힌두교를 따라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인도 군대에서 근무하신데 1975년 제가 3개월 되었을 때 큰 사고가 당겼습니다.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오늘까지 휠체어에서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자주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의 친구 한 분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지역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대학 입학 시험이 떨어져 낙심하며 제 방에 앉아 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방에서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버지 방에서 가서 목사님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말씀하신 신기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괜찮다. 너는 다시 대학 입학 시험을 볼 것이고 그때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기한 음성을 듣는 후에 그 목사님과 함께 이에 대해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을 저에게 해야 할지 주저하면서 저에게 한 권의 영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제 믿음은 저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도와주시는 한국 여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시고 있었던 백명자라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심 어린 봉사와 헌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좋은 교제하면서 지났던 어느 날 컴퓨터 교사를 하던 저에게 선교사님은 그 일을 그만두고 그녀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승진이 눈앞에 있고 저에게 그리고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에게 탐정하는 결정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역에 알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던 중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소명을 인정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저와 또 많은 선교 사역들 함께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였던 사역의 목표는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목사님이나 또 그 마을의 기독교 리더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셉 정모 애들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미션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 포천 일동에 있는 크나라라고 어떤 공동체에서 1년간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인도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1년간 함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윤공부 목사님이라고 통해서 제가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학교의 정자님이셨던 허명교 선교사님께서는 저의 입학을 허하해 주셨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신학교 과정을 마칠 때쯤 선교사님들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더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을 때는 해림교회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허명교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에서 공부할 동안 후원을 주실 해림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김영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제가 이 해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선교사님을 사는 통해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개인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 손에다가 성경을 펼쳐고 성경을 통해 다른 한 손에 있는 지도의 글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요나가 만일 느느웨에 가지 않았다면 느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윌리엄 카레를 인도를 보내시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인도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티 제도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사티 제도는 남편이 죽이면 아내도 함께 죽인 인도의 악한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로 신부자위, 남아 전쟁으로 인해 여아를 쉽게 죽이는 인도의 잘못된 사회 제도를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의 사회 개혁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곳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 사회에 가득했던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가 바로 복음으로 인해 없어졌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만이 사회의 죄악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경험했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의 큰 중심에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비록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슨은 기도가 선교 사역의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강둑에 앉아 낚싯대를 던져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한 마리 물고기를 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직접 강물에 들어가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먼 곳을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널리 떠나며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해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비전을 깊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 비전이 없으시며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마음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보시고 나의 동역자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까지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당겨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해림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곳에만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선교하셨던 헨리 마틴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선교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곧 선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선교에 더욱 가까워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명한 정교던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는 바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림교회의 아름다움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강사였던 마이크 스타츄라 목사님이 좋은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좌석수가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해림교회에 왔을 때 교회 로비 헌금함 위에 있는 선교사역지를 표시해 놓은 게시판을 보고 우리 교회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실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그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을 사역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는 더 많은 지역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할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해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해림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선교의 뿌리입니다. 홍시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 사람마다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을 쫓아 모든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주님을 믿지 않은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비전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뜨게 하시소.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귀한 일꾼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예수님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 구원에 받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한 북한과 세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시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 해림 식구가 주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귀한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